오늘 거룩한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가족들과 또 사람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크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죄로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셔서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가 아닌 주님으로 인해 이 세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뒤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오늘도 형식과 습관의 예배가 아닌 주님을 뜨거운 만남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지존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지존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만을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만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위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아들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또 주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조그만 소리를 내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맞아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알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용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하나님을 도와주시오. 역사해 주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며 순간순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새롭게 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늘 부족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실수한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음을 자세히 알고 힘써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리노베이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나눠지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 다 아시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채워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살피시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와 정치적 이념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대한민국에 화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화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선한 리더십으로 지혜롭게 정책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고영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어 새롭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 수고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쪽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어떤 계기로 그 방송이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983년에 KBS에서 이산 가족 찾기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것이고 모르신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님은 6.25 때 월남하셨던 그 실향민이시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그 방송을 한 자리에 모여서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또 그 방송을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아직도 분명히 그 기다렸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고 또 이제는 잊혀질 만도 한데 아직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립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 이렇게 계속 찾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족을 찾는 그 사람의 마음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정말 애타게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고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능력이 좋고 돈 많은 분이 아닙니다. 잘생기고 멋진 옷을 입은 분도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은 정말로 올바르게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헬라어로 예배라는 프로스퀘네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 의미를 보면요, 이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종이 주인을 문안할 때 존경하는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고 발에 입 맞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예배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엄숙한 행위의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마음과 형식을 담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를 찾는다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와 함께 정말 너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자들이 말할 때마다, 또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말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잘 저 말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배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정말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합당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기 위해서, 찬송케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입장에서 정말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을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담과 하와와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확물로 자기가 일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을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똑같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예배를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7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정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 가인이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5절, 6절, 7절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요, 지금 무엇인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를 이겨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의 결판은, 이 예배가 드려지고 받아들여지는 결판은 사실 그 당시에 드려지는 예배에게도 결과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가인과 아벨의 삶 속에서 이 예배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결판이 삶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똑같이 알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너의 삶 속에서 나를 기억하지 않았다, 내 말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오늘 너의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인은 장남으로서 아담으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실 그 이전에 이 가인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할 때 가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이후에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천인독스럽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상황을 보면 이미 가인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반쪽이었습니다. 아니, 더 조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제대로 기억했다면 이 가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가 이것도 안 보시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었고, 평소에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아예 없었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지못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가인이 주님을 제대로 몰랐을까요? 왜 아벨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을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 몰랐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모시면 가깝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배도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딱 1억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1조 1,000만 원, 감사원금 1,000만 원을 딱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11조 1,000만 원, 감사원금 1,000만 원 띄고 8,000만 원만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시나? 하나님 받을 거 다 받고 저에게 8,000만 원만 주십시오. 즉 8,000만 원은 돈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유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나타내는 그런 유머인데요, 사실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자녀인지 정말로 헷갈리는 그런 기도인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이런 실수를 정말 너무나 자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주일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평소에도
주일이 아니어도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어떤 형식을 갖춰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그 폼을 드리지 않아도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어느 한정한 상황 속에서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방금 전 말씀드린 그 유머와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초신자가 모를 때는 정말 엉터리로 기도해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등으로 응답해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실 때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 솔직히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카톡방을 만들고 있는데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9일 날 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부고 소식이 같은 날 전해졌습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신앙이 연약하여서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머리로는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지자여, 선생님이시여,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남유다에서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긴 드렸지만 중심이 없는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 다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유대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 진정한 예배가 진짜로 회복된다.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왕이 없기에, 요즘 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뭐 영국이나 이런 데 왕이 있지만 그 왕의 권한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왕이 있다면 왕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대역죄인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죽음을 맞이해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이 말은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대가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상 상식들이 있습니다. 세태들을 이끌어가는 유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행동이고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떻게 그것을 아직도 믿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삶에서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요,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정하고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갖다 바라고, 이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의 영역에서 제가 지난 작년에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장소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관계, 어떤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아내와 남편 이 성격과 성질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로또보다도 이 안 맞는 이 내 아내와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맞는다고, 틀리다고 계속 내 성질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삶의 모습,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하기 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잘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 하십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낙담하고 낙심해 있는 세상에서 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의지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라. 우리가 개역 한글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기도하시 보면 예전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과 요즘 많이 읽으신 분이 티가 납니다. 요즘을 많이 읽으신 분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는 진정으로, 중심으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나 어떤 상황이 정말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라도 갑자기 생각나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주파수가 맞은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잘하는 분이 없습니다. 처음에 한 마디, 두 마디, 한 단어, 저는 쪼바라는 단어를 배울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불룸입니다. 불룸. 저는 띠닥다땅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지인들은 불룸다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단어 한 단어씩 배우면서 문장을 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대화가 되어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고 다른 것에 우리가 생각이 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려주시는 그 한 단어 한 말,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나가며 들은 어떤 그 한 포인트를 잡고 하나님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한 미국 텍사스의 달라스에 사시는 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평소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식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저도 미식 축구를 잘 모르는데 이 텍사스의 댈러스 카우보이스라고 하는 팀은 우리 축구로 말하면 맨유나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급처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런 미식 축구 팀이라고 합니다. 20년 연속 위닝을 했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팀이 그 팀이에요. 우연히 앉아서 그 미식 축구를 봤는데 갑자기 거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와, 멋있다. 그리고 그 막 역전하고 막 승리하는 그 모습에 도취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그 기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그런 것에 특화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필라델피아 이글스랑 팀과 이 달라스 카우보이스랑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 8분이 남았는데 4점 차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제 경기를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이 났겠습니까? 막 그 TV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하나님 6분만 참으십시오. 6분만 참으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열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끝나고 오늘 저녁 12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밤새도록 기도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경기가 끝났습니다. 댈러스가 이겼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흥분한 마음으로 그 TV를 딱 끄고 그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마자 눈물이 팍 떨어졌습니다. 기도에 대한 압박감도 없어지고요. 갑자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카페트에 눈물이 막 떨어지면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가 저에게 인생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고, 하나님이냐고, 댈러스 카우보이스 팀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나는 주저없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저는 행동으로 누가 더 중요한지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나는 네가 5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말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단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형식을 갖추고 드리는 예배지만 삶의 예배는요 그냥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올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쌓여져, 삶의 예배가 쌓여져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 이 말씀에 여러분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얘기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 못 듣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 진리,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 옛날 그 성경처럼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지 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했어요. 그게 진리로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남유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발 저 성전문을 좀 닫아 걸어라. 저 거짓으로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저 유대인들 보기 싫다. 성전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 걸어라.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은 형식으로 예배드렸지만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도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으로도 예배드리지 않은 남과 북의 현실을 다 이제 비판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너희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드려라. 마음의 중심을 알고 예배드려라. 진심으로 예배드려라. 여러분, 구약에는 이렇게 예배드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짐승을 잡고 어떻게 태워서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형식은요 우리가 잡아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주 앞에 간절히 예배겠다는 그 마음속에 이 형식을 찾아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식을 위해서 내 마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마음, 평소에도 예배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그렇게 순종할 때에 드림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10시부터 12시 이 시간 알짜배기 시간이지 않습니까?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여러분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다양한 밀린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무엇을 드립니까? 헌금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끼는 나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 목이 쉬어면서 1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또 끝나고 연습하고 연습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림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에 1월 6일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앞길을 내가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복을 선포하면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걸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또 복 주시고 또 드리고, 이것이 순환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못하죠. 시간도 많이 드리지 못하죠. 예배 시간 그냥 1시간 나오는 것도 아깝죠. 그러나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으니까 내 삶에서 처음에는 1시간, 10분 이렇게 평소에 예배 드리다가도 더 시간을 넓혀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 시간도 또 봉사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열심으로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가 저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놀라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도 좋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도 주님은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회개의 마음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만 예배 드린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주일만 나를 보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나의 모습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주 앞에 묻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주님께 해답을 들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매일매일의 삶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예배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뭐를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멸유관스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잘 사용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알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아는데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윤호영, 김현아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2월부터인가요? 1월 때부터인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시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서 오늘 등록카드를 내주셨습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감격의 분이시죠. 우리 유한주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서종환 형제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앉으세요. 우리 서종환 씨도 지난 1월부터 아내가 없는데도 이미 등록하시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주일을 나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데요. 저는 사실은 유한주 집사님부터 제가 감격적입니다. 저도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가족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되도록 오락을 삼가해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정백 선교사님께서 좀 부탁을 해주셨는데 르바란 앞에 이렇게 바자회를 열어서 그 바자회 수익금으로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전도하는 그런 계기를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바란 전에 모든 것을 할 거니까 우리가 물품을 좀 모아서 매년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좀 이번에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좀 모아주시고 또 올해 이렇게 놔뒀던 것들이 있다면 좀 모아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때 시간을 좀 비워두시고 오늘 그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주일까지 강구드렸던 성경 공부는 이제 주일 인물별 성경 공부를 이제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저게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매주일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우리 식사 후에 한 12시 정각쯤에 저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모이게 될 테니까 여러분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하나님 찾으시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
잠시 한글 하나 더 드리면 오늘 등록하신 두 가정은 제 사무실에서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장로님들도 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드림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